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중심교회에서 한 3개월 정도 함께 평신도로 제가 있었어요. 네, 한 그게 2년 전, 3년 전에 그렇게 3개월 동안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 사역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중심교회 나름 몸을 담았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그 일산의 백석동이라는 곳에서 변두리 교회라는 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서 섬기고 있습니다. 중심교회랑 반대되는 교회인 것 같죠. 이름은 그렇지만 목회 철학은 동일한데 변두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변방. 그래서 주님이 나사렛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그 곳에서 모티브를 갖고 대략 한 30-40명 정도의 아이들까지 한 50명 안쪽 되는 작은 공동체로 변두리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작은 대안학교, 저희 학교도 중심교회랑 연관이 있는데요. 학교 이름이 허브스쿨입니다. 허브스쿨. 그리고 여기 로고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허브처치 있잖아요. 여기 중심교회. 저희 학교를 도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허락을 받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정확히는 한 1년 8개월 전서부터는 그 백석동에 교회와 작은 카페를 하나, 인디 카페 형식으로 해서 카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야채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청춘 야채 가게라고 하는 야채 가게를 하면서 대안학교 교장이자 또 변두리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또 야채 가게 아저씨로 그렇게 지난 3년 어간을 그렇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한 3년 동안은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 3년의 시간 동안 제 결과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싶지만, 그러나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문제가 많고 또 야채 가게는 야채 가게대로 잘 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 하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기를 여전히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번 3년 동안은 작년 말까지 제게는 엄청나게 많은 힘든 과정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어떤 일을 거쳤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큰 교회의 수석 목사로, 부목사로 10년 동안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다가 아주 아름답게 개척하고 또 축복 속에서 그 다음 사역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섬기던 교회를 아주 아픔 가운데 사임하게 됐어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관계가 좋았던 담임 목사님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특별히 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제가 받고 저도 목사님께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깊은 상처를 또 역시 받으면서 저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10년 만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심교회로 오게 됐던 것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또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중심교회에서 힘을 좀 내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그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기독교 백화점인데요. 서점이죠. 파산한 한 가정을 살려보겠다. 차라리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누구 한 사람 돕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그 빚더미가 쌓여 있는 그 서원 기독교 백화점을 살려보겠다라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경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 되는 안수 집사의 아내가 대장암으로 1년 만에 돌아가셨던 관계로 빚더미에 쌓이게 됐고 도산 직전에 놓여 있는 그곳이었는데 그곳을 용감하게 들어가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8개월 만에 모든 50개의 업체를 불러놓고 빚잔치를 하고 제가 지은 빚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업체의 사장님들 앞에서 목사인 제가 고개를 숙이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읍소하고 그리고 나중에 빚을 갚겠노라고 저를 봐서라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빚잔치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서 어느 한 교회에서 후임 목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담임 청빙이 들어와서 후임 목사로 한 중형 교회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 동사 목사라고 하는데요. 가서 이제 함께 동역하다가 제가 이제 후임으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1년 만에 동사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1년 만에 그 교회를 똑같이 아픔을 겪고 목사님에게 관계가 좋았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저도 상처를 주고 학교는 다시 이전하고 작은 대안학교였지만 그러면서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나온 과정 속에서 느닷없이 이제 갑자기 변두리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비전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여있는 30명 정도의 사람들은 비슷한 이유로 모여있는 그런 분들이었죠. 그 과정 속에 한 청년이 자기는 꿈이 야채 가게를 하는 게 꿈이라고 또 얘기를 해서 그 꿈 이루어주겠다라고 또 발동이 걸려서 전혀 경험이 없는데 야채 가게를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만에 그 꿈으로 시작했던 그 청년은 떠나가고 야채 가게는 저희들 수하에 남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앞에 이야기를 쭉 하는 것들을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설교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이 3년의 기간 동안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산다라고 살았고 의미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태로 점점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주님께서도 감동하셔서 굉장히 멋진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변두리 교회를 세운 뒤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정식으로 정식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회라는 곳에 가입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절차를 밟기 위해서 노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변두리 교회는 노회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너무나도 황당하고 교회가 정식으로 이 교회마저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얘기해주지 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대체 왜 우리가 가입이 안 되느냐? 인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는 재정도 자립을 한 상태인데 숫자적으로 봐서는 근데 왜 가입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가 가입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는 노예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된 것이죠.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그런 상황으로 제가 관계되어 있는 교회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채 가게는 그 청년 떠나가고 제가 평상시에도 가지 않았던 그냥 겉에서만 처음에는 이렇게 도와줬었는데 이제는 제가 시장을 다 가야지 되고 순수 제가 배달을 다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야채 가게는 몰리게 되고 대안학교는 잘 커갈 것처럼 보였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문제가 터지고 그로 인하여서 학생들이 떠나가고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마구잡이로 저의 그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제가 재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야채 가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택배를 제가 잠시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이 결과 통보를 택배하다가 결과를 받았어요. 택배 물건을 목회자가 그렇게 일하려고 이제 살아보려고 말하자면 나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물건 배달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것이죠. 급기야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야 되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것 실패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들으면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나의 모든 목회와 모든 관련되는 것은 끝이 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그래 떠나자. 떠나는 게 아니라 도망치자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한두 시간이 지났나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 가입을 반대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된 것이죠. 잘못 걸은 줄 알았어요. 저에게 잘못 것인 줄 알고 제가 이제 기다렸죠. 그랬더니 재차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도저히 받을 수도 없었고 받았다가는 제가 모든 그 분노가 다 쏟아질 것 같아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생각했어요. 그래 어차피 다 끝났는데 이 끝난 마당에 뭘 주저하겠냐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을 했죠. 어떤 음성이 나올지. 그런데 전화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들려오는 소리는 전혀 제가 예측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만나고 싶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가 살고 있는 곳 너가 나를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피해 다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다니고 있다. 너 도대체 어디 있니? 만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날 저녁 그 밤에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처럼 그 목사님을 3년 만에 만나게 되었죠. 만난 뒤에 듣게 된 얘기는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내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 맞았는데,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인가 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그 묶여진 것들을 풀어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너를 찾아왔고, 내가 미안하고, 내가 이미 다 노예 가입할 수 있도록 다시 다 문을 열어놨고, 그리고 너와 다시 함께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밤은 제게 상상할 수도 없었고, 제가 지금도 그 밤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밤이죠.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분을 만난 뒤에, 그 목사님을 만난 뒤에 정신이 차려지게 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게 되니까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제 삶의 많은 영역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묶여져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에 아주 중요한 3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었고, 처음으로 제 목회에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지금부터 한 3개월 되었나요? 3개월 동안 제 삶에 일어난 변화는 너무나도 큰 것을 제가 스스로, 또 저희 교인들도,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내는 그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얼마 전에 사임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그러실 텐데요.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면서 하신 설교가 그날이 오면이라는 설교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설교를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 설교에 좀 인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인용하고 싶습니다. 설교문을 그대로 제가 인용합니다. 만약에 오늘이 그날이라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날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날이 그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만약 오늘이 마지막 그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사람들과 헤어지겠습니까? 그날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예고 없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한자로 죽을 사자를 분해하면 세 글자가 됩니다. 한일자, 저녁 밤을 가리키는 저녁 석자, 그리고 비수 비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날은 한밤중에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만약에 태양이 비추는 대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비수를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 사방이 캄캄한 밤에 비수가 날아오면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날은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그날은
후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저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매듭이 풀어지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 삶에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제게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삶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누구의 잘잘못이 되었든지, 그것은 제 삶에 묶여져 있는 그것을 풀고 이 땅을 떠나야지 된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렇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고 떠나야 제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는 것. 만일 길을 가다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것이 될지라도 그와 묶여진 그 매듭을 풀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길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없을 것 같았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제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아요. 한 분, 두 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주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가 위치한 건물을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나이 든 아주머니셨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을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청소를 해놓으셨을 때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무섭게 대하셨죠.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마음속으로 불만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작년에 그때 주차장에서 제가 그 아주머니랑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언성을 높이면서 큰 목소리를 지르면서 저의 분노를 그 아주머니에게 다 쏟아냈죠. 제 아내가 저희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 같지 않을 정도로 왜 그렇게 분노를 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분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주머니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아주머니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시간대를 파악해서 그분이 저와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시간들을 택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분과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분이 시간대가 변경된 것을 제가 몰랐어요. 얼마나 어색한지요. 그 4층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저와 그분은 그 갈등으로 인해서 묶여져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인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축복받으신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작년 일하시는 상가 주차장에서 학생들 일로 제가 갑작스럽게 아주머니에게 화를 내고 큰 소리로 거칠게 하여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가라고 그렇게 보내드렸죠. 상가와 그 안에 저희 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일하실 때 지치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문자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얘기는 안 하죠. 문자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분도 아마도 기다렸을 거예요. 모르지만 이렇게 왔습니다. 짧지만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교장 선생님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앞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혹시 가지셨다면 용서를 구하고요. 여러분, 묶여진 것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언제 제가 중심교회를 이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손해볼 게 없습니다. 다 얘기하고 가는 거죠. 제 치부를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 묶여진 것을 풀어내는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두 군데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부터 20절이고 두 번째는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분의 말씀이 묶여진 것을 풀어내는 바로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두 부분의 말씀의 공통적인 중심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 공통적인 중심의 주제는 다름 아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교회는 왜 존재하고,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온 교회들을 거치면서 제가 잘못도 했지만 교회로부터 상처를, 담임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은 바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소망이 없다. 교회에 대한 절망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변두리 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도 세우면서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솔직히 말씀하면 전혀 없었어요. 교회는 도대체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어떤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에 이 일들을 겪으면서 성경을 다시 펼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묻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왜 내가 여기에서 이 변두리 교회 또 함께 있는 이 성도들과 함께 여기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일들을 겪으면서 성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져야지 됩니까? 중심교회는 왜 여기에 있어야지 됩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대한성소공회의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단어 검색을 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교회라는 구절이 나오는 부분이 총 11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이죠. 이 말씀, 처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목적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필요로 합니까?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하게 되면은 많은 공통적인 답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유, 그것으로 이 공통적인 답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정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죄의 문제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치 못하게 포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교회를 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교회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 그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로 인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어진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우리의 그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네. 저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제 삶에 이것이 이렇게 다가온 적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쇠가 말이죠,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가 그냥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열쇠가 특이한 열쇠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올가매어져 있는 그 갈등과 그 상처와 아픔의 그 문제를 이 열쇠를 가지고 풀게 되면, 그러면 이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열쇠가 바로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풀어내기 시작할 때 하늘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힘이, 하늘의 힘이 인간적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우려의 말씀을 20절 말씀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열쇠를 갖고, 중요한 열쇠이기에, 그죠? 경계하고 계시죠.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루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수를 늘리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구원을 성취시켜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완성될 때까지 이 땅의 음부의 권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것을 풀어내고 무너뜨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중심교회, 변두리 교회,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들은 우리를 초라하게 하죠. 교회가 마치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의 이 교회의 능력이 상실된 교회로 지금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구석구석에 묶여져 있는 매듭들을 풀어낼 수 있는 존재요,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올가매어 놓은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굵은 매듭들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제가 요즘 그래서 다른 말씀 못 전합니다. 하도 풀 게 많아가지고 제가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요. 그냥 거칠애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다가와요. 묶여져 있는 게 아니까요.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직접 찾아가는 분도 있고요. 이번 명절 때도 왜 이렇게 많이 묶어놨는지 해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함께 또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심교회와 저는 묶여진 게 없더라고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혹여라도 묶여진 게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가 있더라고요. 딱 중심교회에 묶여진 게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부터 갔거든요. 화장실에서 오늘 대표 기도하신 이영석 집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영석 집사님과는 제가 토탈 같이 함께 이야기한 시간 한 10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3년 동안 늘 인사만 나누고 잘 모릅니다. 아는 것은 부루마블 사장님 정도밖에는 제가 모르고요. 근데 전혀 괜찮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 대표 기도를 올라오시더라고요. 몰랐는데 괜찮았어요. 너무 기도가 감동적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백화점 할 때 부루마블 용품을 받았거든요. 저희 그 기독교 백화점이. 그런데 납품은 받았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았더라고요. 집사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정확히 알려주시더라고요. 묶여진 것이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왜 화장실에서 만났으며 그때 화장실에 만날 일이 없어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서로 거기서 만난 이유. 왜 또 대표 기도를 하시죠 오늘? 정확하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묶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풀어야죠. 왜 풀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위해서는 묶여져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묶여있는데 어떻게 가요? 온몸이 칭칭 그렇게 묶여져 있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더 계속 하다가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풀고 있는데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신데 저와는 묶인 것이 아닌데 근데 교회와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너무너무 입고 힘들어하시는 한 분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묶여져 있는 것을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사님이 살아요. 그래야 집사님이 한 발짝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절규하시더라고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왜 아프지 않겠어요? 왜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왜 죽이고 싶도록 밉지 않겠습니까? 아프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용서하고 푼다는 것이 마음에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한 가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칭칭 감아놓은 도대체 누가 묶고 내가 묶었는지 네가 묶었는지 알 수 없는 이 묶여진 사슬, 이 사슬 때문에 온몸 곳곳이 멍들고 피나고 상처나고 있다는 거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풀지 않을 거예요. 풀 수 없어요. 네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난 절대로 그래도 난 안 할 거다. 그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꽉 묶어놓은 이 도대체 엄청나게 묶어놓은 내 삶의 이 매듭과 수많은 이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글쎄 내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열쇠를 내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그 아픔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 묶여 있어요. 갖고 있는 건 열쇠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와서 아니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손에 들리워진 이것으로 열쇠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처는 남아있어요. 아픔은 여전히 있어요. 피는 나요. 아물렘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열쇠로 먼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묶여진 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시선의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내게로부터 눈을 이제 들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주님의 영역이 된 하늘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푸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남아있는 감정과 아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잘잘못을 가려내는 그 모든 것의 그 방법과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이고 우리 자신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으세요. 교회를 그냥 세워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 땅에 묶여진 것을 풀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을 풀어내고 고칠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곳 중심교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풀어라. 여러분, 푸셔야 됩니다. 풀면 됩니다. 그 다음 주님이 하십니다.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죠. 이 땅 무너진 곳곳을 열어주셔야 될 사명이 중심교회에 있습니다. 중심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얘기는 들었어요. 묶여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기동 목사님도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설교는 아닙니다. 중심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중심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곳곳에 묶여져 있는 그 매듭이 풀어지고 음부의 권세를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중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함께 떠나 주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